기도와 은혜로 채우는 2%. 1998년 어느 날 밤 깜깜한 어둠 속에서 5살 난 딸은 왼쪽 배가 아프다며 울기 시작했다. 달래도 보고 배도 만져주었지만 딸아이는 아파했다. 날이 밝기만을 기다려 그 당시 성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고려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셨다는 내과 전문의를 찾아가 진료를 받았다. 진단은 변비라고 했다. 약을 먹고 나아지기를 기다렸지만 5살짜리 딸아이의 고통은 커져만 갔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약국을 찾았다. 약사는 딸의 증상을 듣더니 역시 변비라고 했다. 딸아이는 열이 나기 시작했고 엄마 아파요라는 말을 반복하며 힘겨운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 그때서야 주님 말씀이 생각났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장로님들께 전화를 드렸다. 한 걸음의 집으로 오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간절히 기도를 해주셨다. 기도를 마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남편과 나는 아이를 안고 성도들에게 가장 인기 없던 동네 의원으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찾아갔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를 침대에 눕혀 진단하고는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셨다. 아이를 데리고 큰 병원으로 가는 내내 주님께 은혜를 구했다. 병원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응급수술에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들어가던 딸아이의 작은 체구는 지금도 사진처럼 선명하다. 맹장이 터져 복막염이 되었다고 너무 늦은 것 같다 하시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의사 선생님은 수술실로 들어가셨다. 성도님들은 정규 집회가 아닌데도 특별 기도 집회로 교회에 모여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를 해주셨다. 수술을 마친 의사 선생님은 딸아이의 장을 모두 꺼내 세척을 하고 다시 집어넣는 위험한 수술이었고 조금만 더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장유착이 있을 수 있고 2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딸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특별 기도 집회로 모여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맙든지 한달음에 오셔서 기도해 주신 장로 형제님들이 얼마나 귀하든지 주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딸아이는 고름 빠지는 관을 뱃속에 꼽은 채 당일부터 병실 복도를 링거대를 잡고 종횡무진 다녔고 간호사들을 놀라게 했다. 수술하고 4일째 되던 날 딸아이의 회복이 너무 빠르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퇴원을 하라셨다. 관은 다음 날 외래로 와서 뽑으라셨다. 병원에서 만난 어느 남자아이는 복막염 수술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관을 뽑지도 못하고 있었기에 퇴원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때였다. 주님의 역사하심은 너무나 놀랍고 놀라웠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배에 관을 빼낸 상처와 8cm가량의 수술 자국을 남기고 딸아이의 아픔은 끝난 줄 알았다. 그러나 퇴원하고 일주일도 안 된 딸아이는 폐렴으로 다시 입원을 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주님의 뜻하심이 있으리라 마음을 다지며 사단이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주님을 연심 불렀다. 27개월 된 아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6인실 병실에 누나랑 함께 있었다. 아들은 말이 늦은 편이라 자신만의 어느 세계를 가지고 있었다. 가령 귤은 뚜라고 했고 껌은 너라고 했다. 처음엔 너를 달라는 아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 3일을 울리고 주일날 성도아이가 껌을 씹는 걸 보고 손으로 가리키며 너 달라는 소리를 듣고 겨우 줄 수 있었다. 그런 아이를 보며 간호사들은 무척이나 아들을 예뻐해 주었고 딸아이는 타고난 유쾌한 성격과 주님 은혜로 여전히 링거를 꼽고 병원 복도를 놀이터로 삼고 나름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6인실 병실 창가에 딸아이 침대가 있고
마침 옆 침대가 비어 있어서 아들과 편하게 지낼 수 있었고 그날 밤엔 퇴원을 많이 해서 6인실에 침대가 4개나 비어 있었다. 딸과 아들을 양쪽 침대에 재우고 난 중간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그 밤 단잠을 자는 나를 누군가가 깨웠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30분. 아들을 유독 더 예뻐해주던 인상 좋은 그 간호사였다. 응급실로 환자가 입원했다며 아들의 침대를 옮겨달라고 했다. 어이가 없었다. 침대가 4개나 비어 있는데 다른 침대를 사용해달라는 나의 요구에 낮에 그 인상 좋은 간호사는 없었고 냉담한 표정의 간호사는 더욱더 단호하게 비워달라 했다. 하는 수 없이 다른 침대에 아들을 옮기기 위해 잠자는 아들을 안는 순간 아들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음을 느꼈다. 아이는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눈동자는 돌아가고 있었다. 아들을 안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주님을 부르며 응급실로 힘을 다해 뛰었다. 응급실 선생님은 아들의 옷을 다 벗기고 알코올로 닦고 너무 위급한 나머지 밀대 빠는 들통에 물을 받아와 아이의 온몸에 들어부었다. 아이의 열은 40도를 넘고 있었다. 교회와 남편에게 알려야 했다. 기도를 부탁해야 했다. 공중전화 숫자가 눈물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손이 떨려 6331 그렇게 쉬운 번호가 몇 번이고 잘못 눌러졌다. 그 새벽 2시를 넘긴 시간에 장로님들께서 기도하러 오셨다. 아이는 이제 검은 눈동자를 거의 감추고 있었고 손과 발은 열경기로 뒤틀리고 있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그때 난 서원의 기도를 했다. 주님, 아이를 살려주시면 남편이 주님의 일꾼으로 어디든 가자라고 하면 그곳이 어디든 순종하겠습니다. 늘 내게 가시처럼 있던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을 그때 주님께 내려놓았고 아멘 하고 눈을 뜨는 순간 아이의 팔이 살며시 진정되는 것을 보면서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께 하염없이 감사를 드렸다. 기쁨도 잠시. 잠든 아이 옆에서 의사선생님은 나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다. 너무 오랫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어서 깨어나더라도 내성마비일 가능성이 높다 하셨다. 지금도 그때 의사선생님의 음성이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아이를 살려만 달라고 기도했기에 그런 상황은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도의 문은 열려 있었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셨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이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했다. 드디어 아이가 깨어났다. 잊을 수 없는 그 한마디, 너 두떼어. 아, 주님은 또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2%를 채우셨다. 아들은 누나 옆에 나란히 입원을 했고 간밤에 냉담했던 그 간호사는 상냥한 간호사로 돌아왔고 아들은 여전히 자신만의 언어로 사람들과 소통을 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우신지 장래일을 아시는 주님께서 딸아이를 먼저 입원케 하시고 간호사를 보내시고 아들의 생명을 건지신 주님의 역사하심에 감사가 넘쳤다. 그 후로도 아들은 자주 고열로 아팠고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는 아들과 함께 했다. 주님은 2%의 부족을 주님께서 친히 채우시는 방법으로 나를 연단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 흔히 세인들은 말한다. 다 좋은데 2%가 부족하다고. 그들은 그 2%를 어떻게 누가 채울 수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안다. 20여 년 전처럼 여전히 내게 부족한 2%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나 또한 성도님들의 부족한 2%를 채우기 위해 오늘도 기도의 문을 연다. 2%를 친히 채우실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임을 날마다 인지하며 기쁨과 감사의 미소를 짓는다. 그렇게 1998년의 일은 과거로 끝난 줄 알았다. 그러나 2019년 6월
결혼식을 앞둔 딸아이가 21년 전처럼 배가 아프다고 했다. 21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기에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5살 때의 복막염 수술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 또다시 2%의 부족으로 딸아이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 주님께서 또다시 2%를 친히 채우시는 은혜를 다 적기엔 지면이 부족함을 느끼며 다음을 기약한다.